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디 건강에 유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에는 시원한 생수가 간절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영적 생수로 인하여 갈급한 마음이 시원함을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제인 오스틴이 쓴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시거나 또는 영화로 접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간략하게 스토리를 소개한다면 이렇습니다. 변변찮은 베넷 가문의 엘리자베스 베넷이라는 둘째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상류층의 다하시 가문에 잘생긴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넷 가문의 이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에게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견을 깨기 위해서는 서로의 가치관을 수정하면서 결국 남녀 간의 사랑에 성공하는 모습을 이 오만과 편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편견을 가질 때 마치 그것이 절대 진리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은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는 방해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편견을 깨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 뒤에는 우리의 교만과 정말 우리의 판단이 옳다는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갖고 있는 판단이 항상 옳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판단이 항상 옳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 우리의 개방된 마음을 갖고 언제든지 우리의 판단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가성 마을의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만남이 낳은 결과를 함께 읽었습니다. 앞의 내용 전부를 읽지 않았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두 번 정도는 들었을 정도로 많이 읽혀지는 본문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만남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긴 대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보통 앞뒤를 거두절미하고 이 사마리아 여자를 방탕한 여자로 판단하는 그러한 편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그 여자의 남편이 아니다라는 이 구절로 인해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자를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부정적인 여인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판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여러 남자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목말라 하다가 예수님이 그 여자의 과거를 모두 말씀하시자 회개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러한 사마리아 여자, 비윤리적이고 그러한 방탕한 여자로 우리는 편견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한낮 12시에 물을 길르러 우물에 왔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자가 5명의 남편을 가졌다고 해서 그녀를 부도덕하다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혼을 결정할 권리가 여성에게는 없었고 오로지 남자에게만 있었습니다. 여자는 이 남자 저 남자를 선택해가면서 결혼할 수도 없었고 먼저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5번이나 남자로부터 이혼 증서를 받고 이혼을 당한 여성입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신약학자는 그 당시에 여성의 생활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인은 정원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집마다 결혼한 부인은 정원의 문까지만 나갈 수 있고 결혼하지 않은 처녀는 사랑방으로 통하는 문까지만 나갈 수 있을 만큼 여성들의 활동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공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스스로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오로지 생계를 위해서 아버지를 의지하든지 아니면 남편이 그 부인의 생계를 감당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될 때에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발견한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모호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가 없기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그 이혼의 그 수치스러운 일을 자기의 마음대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아침에 빵을 구웠는데 태웠다. 다른 남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다른 여인이 더 마음에 든다. 그럴 때는 그냥 이혼 증서를 부인에게 남편만 줄 수 있었다는, 남자만이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혼 증서는 여인에게는 굉장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증서였습니다. 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이혼을 할 경우에는 남편으로부터 지불 금액, 오늘날로 말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이혼 증서를 가지고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남성에게 다시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름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예수님과 가장 긴 대화를 했던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이 남자, 저 남자를 고르며 남자를 바꿔갔던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5명의 남자에게 이혼 증서를 받고 이혼을 겪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남편이라고는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그 주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은 몇 번까지 이혼하고 결혼할 수 있다는 건 이렇게 횟수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 3번까지 결혼하고 3번까지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을 정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석가들은 사마리아 그 모세의 오경을 정경으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사마리아에서는 5번까지는 결혼과 이혼을 허락을 해주는데 6번까지는 허락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수혼법, 계대법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그 형제 중에서 형이 결혼을 했을 때 아들이 없이 형이 사망했을 때는 그 동생이 형의 부인과 결혼을 해서 형의 대를 이어야 하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여인이 그 5명의 형제들이 죽었고 6명의 아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저러한 해석들이 많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고 합법적으로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절대 부도덕한 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이라는 그런 호칭은 법적으로 결혼하고 또 결혼한 아내를 둔 남자에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방탕하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남편을 찾을 수밖에 없는, 정말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방탕한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구차한 삶이 아닐 수 없을까요? 구차한 삶.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삶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보다 구차한 삶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십니다. 물을 좀 주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자의 편견을 깨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던 편견은 무엇이었습니까? 절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상종하지 않는다. 말도 하지 않고 그릇도 함께 사용하지 않고, 이거는 사마리아 여자의 편견만을 깨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전체, 유대인들의 삶의 그 모습, 제자들의 모습까지도 다 그 편견을 깨는 예수님의 행동이셨다는 겁니다. 물을 좀 주시오.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고 또한 남자이셨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가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신에게, 이 유대의 사람이에다가 유대 남자가 절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판단이 딱 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편견을 깨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유대 간에는 굉장히 두꺼운 벽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벽이 얼마나 두꺼웠냐면요, 거의 주전 900년가량 그 벽이, 왜냐하면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부터 생겼고요. 그 사마리아 산은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와 많은 통혼이 이루어졌습니다. 혼인 관계를 아수르 사람들과 함께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혈통으로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라고 유대 사람들이 여길 수 없을 만큼 그들은 많이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그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죠, 그리심산과 에벨산 사이에 세겜이 있는데요, 그리심산 산에다가 자기들만의 성전을 짓고 자기들의 하나님, 물론 사마리아 오경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정경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세겜 땅에는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그 자리가 세겜 땅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었다는 겁니다. 그 야곱의 우물이 바로 사마리아 세겜, 북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중의 벽을 깨고 지금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 건냄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정말 그 대화는 깊어질수록, 사귐이 깊어질수록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발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을 유대 남자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또 19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25절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귐의 발전에 있어서는요, 사마리아 여자의 질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편견을 깨고 말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마리아 여자의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굉장히 충격을 먹은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충격을 먹었다는 표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이제 반작용적으로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 이후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그 대화에는 처음에는 코드가 맞지 않은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는 그 선물을 주는 그를 네가 안다면 네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그 사람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과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라고 3인칭으로 객관화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자이신 그분이라는 거를,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과 그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미 사마리아 여자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3인칭 그를 사용하심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본인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시고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기다리던 그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편견을 깨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유대 남자로 계속 보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실 그 생수도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이 땅 어딘가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다른 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사마리아 여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자는 이렇게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야곱이라는 이 인물과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 자리는 그들의 정체성을 보증하는 이름이었고, 야곱의 우물은 그들의 정체성을 보증하는 장소였습니다. 바로 정말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무시하지만 자신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야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그 이름, 야곱이라는 그 인물은 굉장히 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보증해 준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질문은,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 질문은 사마리아 여자의 한 사람만의 질문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전체 사람들의 질문을 대표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리는 야곱보다 예수님께서 더 클 수 있는가?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진정한 정체성이 혈육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러한 그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야곱이 준 우물이 아니라, 그 야곱이 준 우물에서 길어내는 물도 아니요, 이 땅에 어디에선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생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그 선물, 생수가 되시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 사마리아 여자의 그러한 인지와 그러한 깨달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다 라는 그 질문 앞에서 내가 주는 샘물은 그 배에서 흘러넘치는 끊이지 않는 생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 사마리아 여인은 나에게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16절,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6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윤리적으로 비난하기 위해서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자의 인식이 달라집니다.
19절에서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하심은 윤리적으로 그 부도덕성을 나타내기 위해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어떤 거냐면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가 던진 질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거. 예배.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도록 우리가 배워왔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배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질문이라는 겁니다. 인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심을 알았을 때 어떤 질문이 예상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이런 질문을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선지자이시니까 얼마나 선견자이겠어요. 그 선견자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당신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그럼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답 좀 해주십시오. 당신 선지자이십니다. 근데 왜 남편들이 이렇게 나를 쉽게 버립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답 좀 해주십시오. 당신 선지자이십니다. 저는 왜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어려운 겁니까? 당신 보니까 선지자이십니다. 제가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사는데 이 남자는 저를 버리지 않을까요? 당신 선지자이십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제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마리아 여자의 인식이 선지자로서 깨달아졌을 때 그 여인은 자신의 어려운 삶, 그 구차한 삶이 언제쯤 끝날 것인지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을 깨달았을 때 제일 먼저 질문한 게 뭐였습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사마리아 여인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관심과 진심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예배의 개혁이 어떤 거예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본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 예배의 개혁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마리아 여자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 정말 핸디캡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인데, 거기에 대고 그 여자인데 그 여자에게 예배의 개혁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는 헛된 것을 구하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선견자와 같은 분이 계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질문하시고 싶습니까? 왜 내 아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지, 내 환경은 언제 좀 나아질런지, 그것이 1차적인 관심이 아닐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 가사는 실상 사마리아 여자에게 어울리는 가사가 아닙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예배를 정말 예배에 너무 관심이 있는 여인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만나셨다는 겁니다. 헛된 것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은 헛된 것 구하지 않았어요. 헛된 것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보다 지금 우리의 고난과 환경이 왜 일어나는지, 언제 이 정말 고난이 끝날 것인지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경은 하나님의 영,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 비로소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어떻게 보면 저희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의 사귐, 예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 환경, 내 고난,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에 관심이 먼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목마르는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걸음이라는 그 작은 것에서 시작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과 관심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은혜로 진정한 사귐으로 나아감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주님은 자신의 구차한 삶, 내가 선택해서 살아갈 수 없는 삶, 어쩔 수 없이 내가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구해야 되는 구차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사람 눈에는 그러한 구차한 삶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구차한 삶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붙잡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찾고 있는 한 여자의 몸부림을, 그 목소리를 예수님은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4장 4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이렇게 이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를 정말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사마리아를 정말 방문하고 통과하는 모습을 그 헬라어 문법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에데이라는 그 헬라어 문법의 그 단어는요, 미완료형인데 당위성과 긴급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방문하시고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상징하는 바로 그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비록 구차해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지만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자 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의 간절함이 정말 예수님과의 그 사귐을 가져오는,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사마리아 동네에 복음이 전파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차한 삶의 역전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진정한 예배를 향한 간절함에서 구차한 삶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들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앞세워야 될 것은 진정한 예배를 향한 갈망이 우리의 삶에 역전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상황,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삶조차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왜 내 삶이 이렇게 구차해 보일까?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한 삶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먼저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향한 그 갈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배의 사귐으로 인해서 역전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과 39절에서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알아맞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분이 내가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자 했는지 그거 내 마음을 알아주시더라. 내 마음을 알아주시더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정말 이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고자 했고 그 예배를 얼마나 내가 갈급해하고 있었는지 그거를 다 알아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상황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많은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너무나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 상황에 매몰되고 그거를 풀어가려고 노력할수록 역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작은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게 됨을 저희들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삶의 역전은 어디에서 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배를 통하여.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역전이 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 보이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성경은 고백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여인의 삶은 역전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전의 삶을 똑같이 산다 하더라도 그녀는 분명한 정체성과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와줘서 만나셨다는 그 믿음 하나로 승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면 됩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예수님, 나의 이 삶이 언제 끝날까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경험할까요? 이 고난 왜 경험? 그러한 질문이 먼저 되기보다는 예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로 내 삶이 역전되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